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두 번째 논쟁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며 되물었습니다. 자녀들이 종종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그것을 못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짜고짜 아버지, 어머니, 저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종종 이렇게 물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치사하게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는 자녀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그 모든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제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피고 그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 이스라엘은 왜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냐며 되물고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의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명목하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으며 또 힘없는 자들의 것을 약탈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더러운 떡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그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 하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잡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목적인 제사를 왜 해야 하는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제사와 제물을 드리며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기계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나 불의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몰라서 악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위선적이게도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계시기냐 한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또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정의의 하나님은 왜 저놈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이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곧장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심판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사지가 멀쩡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우리 눈을 뽑아버리고, 우리의 입이 범죄하면 우리의 입을 봉해버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면 그것을 잘라버린다면 과연 멀쩡한 사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꽃만한 것을 보면 그것이 마치 엄청 큰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떠들어대는 우리의 그 위선적인 모습들,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죄는 보지 못하면서 정작 남의 티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큰 문제이고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교만과 위선을 우리 하나님은 다 용납하고 계셔요. 왜요? 눈을 감으셔서가 아니에요. 귀를 막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행여 우리의 마음에 상처는 입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볼까요? 내가 아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를까요? 마치 자기만 보는 것처럼,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된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래도 왜 참으실까요? 행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공의와 정의로만 그 하나님을 알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자 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논에서 벼와 피가 같이 자랄 때 초창기에는 농부가 가서 피를 뽑습니다. 때로는 벼가 뽑히면 그 자리에 다시 그 이삭을 다시 벼에 그것을 심어줘요. 하지만 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가 되면 피를 뽑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그 벼가 상할까 봐. 같이 피가 뽑힐 때 이 피가 항상 벼 그 틈 사이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뽑는다고 그 벼의 이삭을 상하게 할까 봐, 또는 그 벼가 다 뽑힐까 봐 피를 뽑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는 것은 그 불의를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행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칠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사자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연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금을 재련하듯이 연단하여 새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고난의 시절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재련소에서 쓸모없는 것을 연단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다 버리지요. 쓸모 있는 것은 더 높은 온도로 올려서 연단하죠. 그래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최고의 금을, 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자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서 드리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는 그런 물질의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11조는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내 물질을 떼어서 드릴 만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병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